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리를 묵상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으로 만들어졌기에 말씀 없이는 못 산다는 이 당연한 원칙을 저희들이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1장 합시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르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르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르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감당하기 힘든 짐이 찾아올 때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짐입니다. 무거울 때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보면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친히 감당할 일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항상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하다가 그 순간에 다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살도록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상황과 사태가 밀려왔을 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내 뜻이 무엇이 잘못이며 진짜 주의 뜻은 무슨 뜻인 줄 깨달아서 주의 뜻에 일방적으로 다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82페이지입니다.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그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사륙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강되었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끝날이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이 그 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는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로다. 너가 불의 습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해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네, 하나님이 꼭 깡패 같아요. 인간이 애써서 가꾸어고 경작하고 새부터 밤늦도록 해놨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찾아와서 다 완전히 멸해버리는 그런 조치가 우리 인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인간들은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무지게 아주 기어이 기억해내고자 하는 인간.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은 원수지간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서 나 하나님 좋습니다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그래 그 하나님한테 된통을 당하면 억울하다고 우리는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그 뭔가 평행성이라는 말이 있죠. 만날 수 없는 거. 인간은 인간의 자기 일에 대해서 고집하고 자기 뜻을 고수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분노로 대처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행동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분노하시는구나 하고 알고, 아이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운합니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이야기를 누가 하면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선지자는 자기하고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잘못됐습니다고, 이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조치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서 당장이라도 이런 조치를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거는 정말 세상 최고의 기적과 최고의 행운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또 당첨 1등 당첨을 해서 손에 로또 당첨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가 결정한 로또에 자기가 운 좋게 얻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그때 참 복권 자기 잘했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화자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자기 행동 외에 다른 외부인이 거의 개입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무것도 걸치 없이 바로 하나님이 직격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거 로또보다 더 큰 행운입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말하는 내 같은 선지자야 그 이야기 당신 이야기 안 듣고 나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나보고 이야기해 내일 모레 이런 일이 터진다고 그 직접 하나님이 나서서 이야기한 걸로 나는 알아듣겠어. 그렇게 수용한다는 거. 그 사람한테는요 그 어떤 마귀의 시험 같은 것도 다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딱 설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앞에 설 때는 뭐가 깨지느냐 하면 자기의 계획 깨지죠. 자기의 목적 깨지죠. 자기의 의도 깨지죠. 자기 1년 스케줄 다 깨지죠. 이거 다 소용없죠.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고 자기 계획이 없다는 말은 그야말로 수고한 무거운 짐이 다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과 목표가 뭔가 야무지게 뭔가 쥐고 있으면 그거는 마귀가 다 달더래요. 힘들어요. 사람이 인생이 힘든 이유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왜 목표가 있는가? 하나님하고 직접 대하지를 않고 그냥 지가 똑같은 인간들만 눈에 띄니까 저쪽에서 가진 거 나도 갖고 싶어서 같이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사람들만 자꾸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딱 앞에 서게 되면 진노하는 앞에 서게 되면 이런 계획과 지금 2시간 뒤에 죽는데 이런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30분 뒤에 벌 받는데 뭐 지금 내 그거 뭐 5년 후에 잘 될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게 뭐가 아무 소용 없어요. 늘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 속 시원해요. 그만. 예, 때리세요. 저는 그 맞는 것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얻어 맞는 것도 영광입니다. 얻어 맞더라도 좋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때린다면 난 저로서는 그 일생일대의 최고의 순간을 저는 맞이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참 즐거운 삶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벨론 왕이 점을 쳤는데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청량리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하다가 이게 예루살렘이 있는 이쪽으로 점을 쳐보니까 바벨론 왕이 점을 쳐보니까 갈림길에서 그래 명동을 쳐야 되겠다. 명동이 예루살렘이고 청량리는 암몬이에요. 그래 그 강한 강대국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바다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왕이 지금 두 갈래길에서 점을 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조마조마하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불바다 되고 암몬으로 빠지는 길로 가면 암몬 나라가 아주 작살되는데 그때 암몬 족속에서 열심히 또 그 자기 점쟁이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자체적인 점쟁이들이 있어가지고 점을 치는데 임금님 우리는 편안하고 저 예루살렘은 멸망당합니다. 우리 점괘가 그래 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암몬 임금님은 아주 안심하소서 편히 쉬어도 됩니다. 저거 바벨론은 예루살렘 치려고 왔지 우리 치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점은 왜 치느냐? 우리 그 점 쳐봐야 우리도 한 점 하거든요. 내가 점 쳐보니까 우리나라는 끄떡없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점들을 쳤는데 그게 맞았거든요. 그게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갈림길에서 21절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21장 21절. 갈림길에서 바벨론 왕이 어디로 가냐 하면 점을 쳐가지고 자 부채도사여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도사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 예술방에 완전 작살 나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에 그 다른 나라 안몬이라는 나라가 박수 치는 거예요. 안몬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여기 저 예루살렘이 대구라면 대구고 저 바벨론이 어디지 한 이제 북한 쪽에서 만주 쪽에서 내려온 민족이라면 안몬은 어디 있느냐 하면 포항 쪽에 있습니다. 예, 그쪽에 있어요. 포항 쪽인데 포항 쪽과 그 위에 포항 위에 영덕이죠. 포항 저 위에 울산 영덕 쪽에 있는 위치한 나라가 뭐냐 하면은 모압이에요. 모압하고 암몬하고는 사실은 이거 저 처음에 엄마가 아빠가 같은 아빠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그 딸내미 둘이 있는데 그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나온 자식 하나는 모압이고 암몬이거든요. 그래 나란히 어디를 차지했느냐 하면은 그 후손들이 대구가 만약 예루살렘이라면 포항과 그리고 저 울산 경주 저 위에 포항 경주 위에 포항이 영덕 위에 영덕 그쪽에 자꾸 내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 포항 위 그 강구 그쪽 그쪽이죠. 남쪽은 아닙니다. 그쪽에 이제 모압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이제 오늘 설교가 그런 점에서 이제 약간 복잡하게 나가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한테 같이 생각해 볼 그겁니다. 그 이야기가 암몬 나라가 자기들이 점치는 게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오늘 보면 29절에 있어요. 그 집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하는 자 목이 두드리 이렇게 이 말은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그 점쟁이들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있는데 저들은 전기가 됐다고 좋아들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자기는 유다 나라 멸망하고 자기 멸망 안 했다고.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찾아오기를 니들이 왜 웃었느냐, 유다 나라 멸망하는데 그래 좋더냐, 그렇게 고소하더냐, 이제 너가 당하게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점을 쳤는데 뭐 점괘가 맞다고, 너희들이 점쟁이 두가 점이나 치고 진짜 하나님 뜻은 모르고 그러면 이 탐에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해서 이 암몬도 아주 예루살렘 이성을 심각하게 저주받아가지고 심판받아서 멸망에 대한 예언이 여기 오늘 보면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죠. 성경을 보면서 제일 지금 우리가 근성근성 읽은 이유가 나는 암몬 자손도 아니고 유다 자손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어느 나라가 치든지 어느 나라가 망하든 간에 어쨌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도 상관없는 이야기를 왜 이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 우리의 일상하고 상관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한 게 우리하고 관계없다라는 생각을 누가 하고 있었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멸망으로 되어 있는 암몬 족속들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암몬 족속은 신이 따로 있어요. 유다 나라 남은 나라 망할 때 고소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어떤 집안 이용하고 어떤 집안 파탄 일어날 때 우리는 왠지 고소한 느낌이 들어요. 내 이야기 아니니까, 내 일상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동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이 있고 일상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봐가지고 도움 없자, 이런
법칙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유다가 망한 것도 이스라엘 망한 것도 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여기 있는 이상은 자기가 있는 작은 범위, 그저 기껏 코앞에 있고 눈앞에 있는 그건 일상적인 거, 일상적인 이것이 자기에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인간이 무한대로 상상하고 무한대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자기라는 한계 지어진 그 안목과 시선 안에서 무한대예요. 뭐든지 악착같이 살라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버스 타고 오다 이야기했지만, 어떤 할머니가 80 넘은 좀 된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시집와서 나같이 고생한 할망구는 없을 것이다. 내가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시집와서 고생 많이 했다는 그 평가를 그 사람은 어디서 내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나처럼 고생 많은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고생한 걸, 자기가 어느 정도 고생한 걸 찾기 위해서 알라스카나 러시아까지 간 적 없습니다. 그 할머니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매일같이 내뱉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같이 불행한 사람 없고, 나같이 고생 많은 사람 없고, 또는 잘 되면 나같이 기쁜 사람 없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욕망을 키워나가는데, 그 일상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 불러서 도움을 얻고, 잘 될 때는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약간 생색내면서 자기 거 붙들라 하고,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암몬 자손이니까 유다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에 대해서는 자기는 헤헤거리면서 내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주받는 암몬 자손은 곧 우리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자에게 와서 하나님이 불쌍히 나타나가지고 내 네 죽일 거야, 나 심판할 거야, 네 저주할 거야 할 때 우리는 그걸 이유를, 저주받는 이유가 따질 수가 있습니까? 딴 죄는 없어요. 우리가 자유자하지만 딴 죄는 없고 내 일이기 때문에 그 일만 생각한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생각해도 출발점이 내 일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문제가 있어요. 저게 이 얘기냐 손해냐, 항상 내부터 시작하니까 내한테 이익 되면 이익이고 내한테 손해되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일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다. 이게 일상적인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네 일상 속에는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처음에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의 원리 원칙이 그 나라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그냥 고생하고 또 낙을 즐기고 하면서도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죽어서 어디 가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남 몸 때문에 헤헤거릴 줄 알지 도대체 나는 뭐며 나는 왜 있으며 그 전혀 알 길이 없거든요. 대구 대명동에 가스 충전소가 폭발했습니다. 그 가스 충전소에 폭파하기 이전에, 충전소에 폭파하기 이전에 그 집에서 누가 뭐 아들 뭐 장가 보낸다 해도 남은 이야기. 그 누가 뭐 시집 보내도 남은 이야기. 그 집에 그 가스 충전소 주인이 뭐 그 아버지 돌아가시도 그거는 뭐 남은 이야기죠. 그렇게 하다가 그 대명동의 가스 충전소 폭파했습니다. 주변 이 사람들 유창 그 반경 30m 유창 다 날아갔어요. 만약에 가스 충전소가 유대 나라라면 그래도 남의 일일까요? 말씀이 문제입니다. 일상이 먼저고, 일상을 보태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이 먼저고, 말씀에 가스 충전소에 거기 폭파가 되어버리면
우리 나같이 고생하는 사람 없다. 나같이 이 땅에 살아보려고 애쓴 거 없다. 나같이 착한 사람 없다. 아무리 우겨도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바꿔야 돼. 중심.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창조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뭐 때문에, 왜 창조했지? 그런 걸 물으려면, 하나님이 나타난 그 자리에 가서 물어야 될 건데, 우리는, 만들어져서는 그만이지. 일상생활 하면 그만이지. 우리는 말씀이 다 급할 때는 성경 보지만, 그 뜻도 몰라요. 하여튼, 급할 때는 성경 보지만, 일상자는 내 일상만 생각한다니까, 일상만. 예? 제가 어떤 사람, 어디에,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교인들이 교회 간들, 목사가 설교한들, 설교 알아먹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설교해도 그거는 구색이 불과하고, 진짜 알아먹는 이야기는 광고 시간에 하요, 광고 시간에. 예. 주차 요원들 30분 일찍 오세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먹어요. 예. 주차 봉사할 사람들 예배 시간 30분 일찍 와가지고 주차하세요. 이거 다 누구나 다 알아먹습니다, 이거. 예? 다 알아먹는데, 암몬 자손을 향하여 저주했다. 이거는 나의 일상이 아닌데, 뭐. 이 설교 백날 해봐야 무슨 뜻인 줄 몰라요. 주차 봉사할 사람 30분, 그래. 다음 주부터 내가 주차 봉사 요원이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31점 와야지. 이거는 다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냥 성경 말씀하면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왜? 내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재한 내 일상에 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차 봉사하는데 만약에 빠져버리면, 하나님께 벌 내리면, 내 일상이 깨지면 안 되지. 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 시킨 대로 해야지. 이래야 된다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일상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내 일상 속에는 창조의 원리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남한테 증거할 건덕지가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거 합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 오늘 암몬이니까 암논이라는 이 나라와 유다 나라와, 암논 입장에서는 유다 나라는 남아서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유다 나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암논이 관계가 있어요. 저는 이걸 창조의 짜투리라고 하는데요. 창조의 원리 원칙은요, 어떤 특정 지점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특정 지점에 하는 것도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지고 십계명을 찾아오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고 단 나는 하나님이 없다. 예,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몰라요. 소는 임자를 알지만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했어요. 분명히 말씀 주고 다 알고 그동안 홍해 강을 해도 다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제가 이 욥의 이야기가 왜 어렵다고 미리 제가 먼저 언질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를 소개할 때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칠판 하나 걸고, 이제부터 강의할 테니까 잘 필기 해놨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알거든 아멘 하시고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알고 하나님 선생님 강의하세요. 우리는 노트 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내에 구멍을 내버려요. 이스라엘 내에 뻥 하고 분화구를 만들어, 분화구. 폭파 사건을 일으켜버립니다. 폭파 사건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창조의 바탕에 있는 창조 기본 원리와 원칙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믿고 하나님 뭐 할까요? 십계명 지키겠습니다. 예배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줄 알죠. 하나님 잘 믿고 잘 지키고 했는데 욥처럼 자식 10명 다 죽여버리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온몸은 악청이 돋고
이게 자기 죽는 게 나왔고 죽을 정도로 너무 아프고 모든 사람은 다 아내도 배반해버리고 친구들도 나를 배신하고 정말 외롭고 몸은 아프고 이렇게 만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여 왜 자꾸 저를 갈구십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원래 원칙을 보여줄 때 콕 손과 쑤시더서 아프게 쑤시도록 해서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장차 올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합류가 되고 거기에 동조가 되려면 같이 아파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같이 아파야 됩니다. 철판 걸고 강의해가지고 노트 필기해서 알아먹는 게 아니고 에스더가 하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소리가 나오게끔 그러한 컨텍스트가 아니에요. 상황, 그런 상황이, 그런 사태가 주님께서 주실 때 그때 창조 세계 속에 처음에 창조가 없을 때 아예 처음부터 창조가 안 될 상황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어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일상요. 사람이 먼저 있고 난 뒤에 일상생활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예 처음부터 없다면 일상생활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폭발할 때 이스라엘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애초부터 이 땅에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내놓아놨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우리는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는 죽기 전에 자꾸 아득바득 나는 살아야 돼.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면 살아야 돼. 하나님,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사는 목적은 뭐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이유는 뭐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보람은 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사는지? 무조건 살고 싶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알려면 없던 때로 되돌아가야 돼요. 없던 때로 되돌아가야 된다고요. 제가 그 대전에서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하나를 창조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 뭐든지 창조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그 창조를 없애버릴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창조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 창조해 주세요라고 하지 그리고 우리가 요청할 권리가 없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은 저를 없애달라고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리를 발휘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 안 했으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저를 죽이셔도 저는 오케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창조의 원리, 존재의 이유, 사는 목적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숨겨진 비밀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야 네 죄져서 우상 숭배해서 멸망한다. 예, 멸망한다. 예. 이러면 깨끗하게 아무 문제 어려운 게 없어요. 아, 유다 나라가 우상 숭배해 가지고 그래서 멸망받았구나. 아, 하나님 무섭네. 이러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의 배치가요. 이 배열이 뭐냐 하면은 유다 나라 멸망하는데 우리는 살았다고 좋아하는 안몬 민족을 옆에다가 딱 이렇게 배치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쪽에 누가 있느냐? 점쟁이가 있어요. 그 용한 점쟁이가 정말 정기에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는 치되 우리나라는 치지 않습니다. 우리 조화들 합시다 라는 점괘를 냈다 이 말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갈렙길에서 유다 나라는 멸망당하고 이쪽에 암몬은 멀쩡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왜 암몬은 하여금 그렇게 유다 나라를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이러한 이 기능과 이러한
자리를 왜 마련해 놨느냐 말이죠. 창조의 원리와 원칙을 보여준 데 있어서 암몬이라는 것이 나라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죠. 유다 나라만 상대하면 되는데 암몬이라는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 브레시아라는 나라, 바벨론 나라 왜 이렇게 마치 저는 아까 약간 창조의 짜투리, 왜 창조의 짜투리들이 왜 이렇게 자꾸 옆에 걸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걸쳐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죠. 그것은 바로 유다 나라,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을 멸망하는 데 있어서 진짜 유다 나라와 다른 나라 차이점은, 다른 나라는 소모품입니다. 그냥 멸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멸망 중에 비로소 그들이 원했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차이점이 뭐냐 하면, 유다 나라는 멸망해도 거기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여전해요. 구원의 소식은 멸망 가운데서도 이게 계속 유효하고 살아있어요. 멸망함으로써 구원받는 나라는 유다 나라고 이스라엘이고, 멸망함으로써 멸망하서 하는 나라는 바로 창조의 짜투리 되는 그쪽 나라예요. 그쪽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멸망해도 암몬 자손들이 유다 나라를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그러한 안목과, 그거는 영원히 멸망될 안목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 나라가 자기를 조롱했던, 자기 멸망할 때 좋다고 조롱했던 암몬 나라가 우리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하나님에 의해서 같이 동반해서 멸망시킬 때, 그 다 같이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서 나는 뭐냐를 다시 한번 멸망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뭐고, 구원은 무엇이며, 언약의 성실성은 뭐고, 하나님의 일관된 뜻은 무엇이냐를 멸망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토록 하는 거예요. 저들과 이쪽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의 차이점이 뭐냐를 같이 멸망하면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내 일상 잘 되고 나무 일상 못 될 때, 아이고 고소해, 그래 잘 됐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데 감사합니다, 이런 쪽으로 일상생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교통사고 나고 남이 이혼하고 남이 못 됐을 때에, 주여 나도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교통사고 나려고 나도 그래야 되는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운전할 때 참 잔소리, 옆에서 참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보통 남편이 운전할 때 아내가 옆에 해가지고 막 잔소리 해가지고 보통 인내성 아니면 못 참습니다. 예. 근데 잔소리 할 때 또 너무 늘 잔소리 듣다가 또 안 들으면 또 섭섭해요. 하여튼 그랬는데 아내가 이제 바꿔서 운전을 했거든요. 예. 내가 운전할 때 아내가 속도 줄이세요, 신호 지키세요, 경찰관이 줄 수 있습니다, 어떻다 해가지고, 당신이 걸리뿐만 오늘 일하는 거 다 날린다, 당신 내한테 혼날 줄, 내가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핸들 불고 별로 한 10년 동안 아무도 안 걸렸다 이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운전하러 가다가 경상 와천서 대고 내먹다가 6만원짜리에다가 벌점 15점 시동을 딱 걸려버렸네요. 예? 그럴 때 내가 유다 나라라면 아이고 잘됐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동안 나는 신호 위반 새벽에 가니까 그냥 신호 무시하고 어떻게 또 바쁠 때는 과속도 했는데 왜 안 걸렸네? 왜 안 걸렸어? 왜? 예, 걸리면 벌금을 한 달 100만 내야 되는데 왜 안 걸렸는데? 심판받아야 될 것은 내가 받아야 될 걸. 예. 아내가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어가지고 6만짜리 안전띠 해가 3만으로 낙찰 봐가지고 벌금 내십니다. 남이 못 돌 때, 고소해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민다 해놓고 사실은 내 일상이 우선이었고 말씀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와버리면 이제는 내 일상은 없고 하나님의 없는 데서 새로 은혜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늘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가스통이 가스 순서가 폭발하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면서 나도 당해야 되는데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는 것은 은혜고 용서고 자비지. 지금 당장 죽어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거 뒤돌아봐도 하루하루 일할 양식도 다 주님의 살려줘서 사려 뿌려가지고 살아왔습니다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이 창조의 주인공 오직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아픔과 같이 나누면서 주님 증거하라고 이 본문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우선이고 말씀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순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 말씀으로 십자가 주신 희생으로 덕분에 살아가는데 자기 열심히 해서 살아간 양 착각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암몬이고 진작에 멸망당해도 산 우리입니다. 주께서 심판한다 해도 할 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언약 바라보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이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3장 합시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마다 은혜 공짜 주시는 용서와 은혜로 산다는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